그 여사제 얘기를 우리가 이게 그 종교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사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서양 역사는 전부 다 종교와 관계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양에 있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종교전, 여기엔 전부 다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종교가 개입이 돼 있어요. 종교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장미의 전쟁, 백년 전쟁 뭐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30년 전쟁, 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여기에 종교가 개입이 돼 있어요. 종교가 개입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배우기에는 시작은 뭐고 왜 이게 일어났고 뭐 어디 작은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확대돼서 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전쟁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에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시장 확대예요. 그러니까 경제전쟁이죠. 옛날에 유럽에 있어 중세시대에 있었던 서양의 전쟁은 전부 다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디에 입각한 거냐면 성배이설이에요. 성배이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배이설? 성배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책 아시나요? 예?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 교수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 천사와 악마 책 있죠. 이 수업을 들어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 출판사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거 내가 한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책들 다들 거의 다 구매해서 보시는데 다빈치 코드의 코드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천사와 악마 책을 보면요. 이 타로 카드 얘기, 서양 원소에 대한 이야기, 황금 새벽표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한 다음에 그 책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그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에서 그걸 보면은요. 와, 이 댄 브라운이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빈치 코드나 천사와 악마에서 이 댄 브라운 교수가 소재로 썼던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댄 브라운 교수의 상상력이 아니라요. 사실 인류학에서, 역사적 종교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이제 헷갈리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여러분들은 며칠로 알고 있죠? 12월 25일. 근데 거기에 이제 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4월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그들에 의해서 12월 25일로 둔갑되었듯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자, 성배이설은 뭐냐? 이 성배가 뭐냐면요. 성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제 포도주를 성배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그 포도주 잔이 있죠. 그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단 말이야. 그때 있는 피 있죠. 그 보혈을 받아요. 그 잔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던 잔이라고 해서 그걸 성배라고 해요. 성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12사도가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뭐냐면 이 성배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성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성배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야? 그 성배.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가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이게 돼요. 성배를 찾아가는 거야. 성배를 찾아가서 그 성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통성을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성배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는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이 성배가 뭐라고? 그 피 받았다고. 아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을 했다면 그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이 성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배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원래 이 컵 있죠. 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냐면은 여성의 자궁이에요. 여성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틀린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마리아를 우리는 뭘로 알고 있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관계에서 낳은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말이 돼?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요. 최소한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논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종교를 원래 머리로 믿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과 논리를 들이대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비논리적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인식하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모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와이프로서의 마리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티칸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랑은 달라. 왜 예수는요, 원래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신격화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신의 아들이려면 예수가 인간 여자와 관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와이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와이프. 결국 성배라는 거는 컵인데 컵은 여성의 자궁이야. 성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스러운 자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스러운 자궁이라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잉태한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 컵 찾으러 떠난 게 아니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냐면요. 결국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혈통을. 이해됩니까?